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 소망도 헛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17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0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가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있는 그 무덤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 무덤은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바위 틈에 새로 판 무덤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드려진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문을 큰 바위돌로 막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무덤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걱정하며 왔던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 바위는 열려 있고 무덤 안에는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가둘 수가 없고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새벽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새벽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사무엘은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그 새벽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환난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아침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3절 같이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자, 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우기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작정했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두려워 숨어 떨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건강할 때, 잘 될 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 증명되는가 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의 천사들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여 다시 사셨기에 무덤 안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시 살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시고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도 옛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고, 오늘 특별히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말하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어 떨고 아무도 거기 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그제서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생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것만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아멘. 그럼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앞서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뜨듬뜨듬 거릴 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고백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인자는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사형 집행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경험상으로 사형 집행을 할 때 사형 틀에 올라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신 것을 이방인 백부장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이 백부장의 이름을 롱기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롱기우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의 지도자 백부장이었지만, 백부장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그가 의인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훗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제가 이게 앞뒤가 바뀌어졌네요. 이 17장 22절 앞에 16장 21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고, 이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희게 변화되신 모습으로 천국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일꾼을 불러들이고 그 뒤에 11시에 또 일꾼을 불러들이고 12시에 일꾼을 불러들이고 마침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일꾼을 불러들이는데 그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주었습니다.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는데 먼저 왔던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일이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큰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무덤을 자랑할 때 크기를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눌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덤은 바위돌로 막았습니다. 임봉했습니다. 군병들이 밤낮 없이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고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연약한 여인들이 향품을 예비하여 준비하였다가 아침 일찍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